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1차, 2차, 3차가 마쳐지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일행은 오순절이 되기 전에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또 바쁜 일정을 짜게 되는데요.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무리되어지는 이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들르지 못하고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가까운 밀레도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 그곳을 섬기는 장로님들을 초청하고 또 그 장로님들과 함께 고별 말씀을 나누고 또 권면의 말씀을 나누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다시 17절, 18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이 사도행전 14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장로를 임명하고 또 금식을 하면서 그들을 주님께 맡겼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사도 바울은 교회의 장로들을,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2차, 3차 모든 여행을 마친 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 가운데 특히 이 두란노 악당에서 가장 긴 3년을 보내면서 교제했던 에베소의 지도자들과 다시 교제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18절 다시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예,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그때, 그러니까 복음의 발걸음이 처음 떨어졌던 그 시간들을 다시금 회상하고 추억하면서 복음 가운데 함께 교제하고 또 복음 가운데 함께 나누었던 그 시간들을 회상하는 말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목회자로서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목사든 선교사든 혹은 평신도 사역자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것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함께 따라해 봅시다. 목자의 심정. 예,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 특별히 이 만남이 이제 마지막 만남일 거라는 이 생각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또 교회 지도자들은 마지막 눈물의 정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과 또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이 장로들과 사이에 이 목자와 이 양의 관계가 아주 특별하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것들을 그들과 함께 이 세 가지로 회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첫 번째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또 어떻게 교제를 했는가를 회상하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나는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네,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또 어떻게 교제를 했는지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 주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섬겼다고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겸손과 또 많은 눈물로 섬겼다. 여러분, 목회가 무엇입니까? 목회란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목사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주의 제자가 되었다면 또 나는 또 다른 제자를 삼아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 목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라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을 통해 그 주님을 섬기는 것.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 이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하고 또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역할이든 어떠한 또 부분을 맡고 있건 간에 모두 다 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모두 다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동안 꼬였던 부분들이 모두 다 쉽게 풀리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을 섬기는 것. 사실 우리가 죄를 하면서 주님 때문에 상처받기보다는, 주님 때문에 시험 들기보다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따라해 봅시다.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모든 꼬여있는 문제들이 다 풀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최악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장 최악의 선물, 그것은 상대방이 아닌, 그 선물 받는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주는 것이 가장 최악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고려하고 또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찾고 또 그 사람이 좋아할 것을 잘 준비해서 그 속에 나의 마음을 잘 담아서 전달하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림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필요, 나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면서 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섬기는 것 그 자체도 귀한 모습은 맞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섬김들 뒤에는 꼭 뭔가 문제가 쉽사리 발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열정, 내 열심이 너무나 앞선 나머지 주님의 필요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3번 동일한 질문을 하시죠.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떼를 치라.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치라. 주님께서 3번 이렇게 반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것에 대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권면의 말씀이셨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고 또 주님을 위하여 나아갔고 또 교회를 섬겼고 성도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다시 19절 말씀 보세요. 다시 19절 말씀 보세요. 여기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섬겼는지 3가지 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목회는 겸손의 목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는 겸손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또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실컷 남을 도와주고 구제한 다음에 뺨을 맞는다 그러지요. 왜 그렇습니까? 겸손하지 않아서. 겸손하지 않아서. 물질과 또 도움은 필요해서 받겠지만 교만함은 싫다는 거예요. 교만함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다해 섬김에도 불구하고 왜 열매가 없는지 아십니까? 바로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목장에서, 가정에서 또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대상들에게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지식으로 어떠한 방법을 써서 섬겨지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교회에서는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겸손으로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면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 예. 내가 밀알처럼 썩어 죽어야 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우리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밀알로 썩어 죽임을 당하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모든 공간복음에서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 내 방법만 밀고 나가는 것으로는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갈등이 생겨나고 내가 그 갈등의 한복판에 늘 머물러 있다? 그 갈등에 내 자신이 늘 포함되어져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겸손하지 않아서입니다. 겸손하지 않아서. 끝까지 내 것만 주장하기에, 내 방법만 주장하기에, 내 것만 설득하려고 하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어떻게 행하셨을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방법을 찾고 구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 아닐까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의지는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고 구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여러분, 겸손을 어디서 배울 수 있냐고요? 바로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그러나 그 겸손을 통하여서 마음에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멍에, 그 겸손의 멍에, 그것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며 또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영적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와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이와 같은 겸손으로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섬겼느냐? 눈물로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눈물로 섬겼다. 이 사도 바울의 목회는 겸손의 목회이자 눈물의 목회였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어떨 때 나옵니까? 머리로만 이해한다고 해서는 눈물이 절대로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눈물은 가슴으로 이해할 때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언제 눈물이 나옵니까? 사랑하면 눈물이 나오고요. 또 불쌍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눈물이 나오게 되어지죠. 단순히 어떤 눈물 방울을 흘리는 어떤 그런 생리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을 당할 때도 눈물이 나오고요. 억울함을 당할 때도 눈물이 납니다. 가슴이 아플 때도 눈물이 나고 불편할 때도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또 주님의 일을 섬기다 보면 어떤 때는 속이 상하는 일 당하기도 하고요. 자존심이 뭉개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요. 막 분통 터져서 견딜 수 없을 때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때려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도망가 버릴 수도 없고, 에이, 하나님 못하겠어요 라고 반항하기도 어렵고 거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죠. 수많은 일들 일일이 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다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며 주님께서 하시죠. 주님께서 하시죠. 왜 이렇게 눈물로 섬겼느냐?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했기에, 그 사랑을 이미 입었기에, 이제 그 사랑을 나누기에 내가 이와 같은 헌신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가겠다라는 결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에는 그 눈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아픔의 눈물, 괴로움의 눈물, 슬픔의 눈물, 그 모든 속이 상한 모든 눈물들을 다 닦아 주시겠다고, 다 없게 해주시겠다고, 사라지게 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울부짖음도, 우리의 고통까지도 다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눈물로 그들을 향해 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섬겼느냐? 인내로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함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에게는 끝까지 괴롭히며 쫓아다니는 이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온갖 핍박으로, 음모로 시련을 많이 겪었었죠.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재판장까지 끌려가게 하고, 심지어는 어느 때는 돌멩이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인내였다라는 거예요. 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으로 유명한데요. 그 사랑장에서 사랑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래 참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체험적 고백으로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이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인격을 낳고, 인격은 희망을 낳는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성격이 굉장히 막 울그락불그락 막 이 다혈질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는데 참았습니다. 눈물의 연속이었어요. 겸손의 연속이었어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로 나아갔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다시 20절로 와서 보면은 또 사도 바울이 다른 회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또 유익한 것이라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회상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복음을 가르쳤던 것을 회상합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언제나 첫 번째 관심사는 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어떻게 하면 가르칠 수 있을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유익한 것이라면 빼놓지 않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빼놓지 않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감없이 전달해야 되는데, 간혹 보면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을 빼놓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 그것에 사람들이 귀가 열리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니까 좋은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아무리 유익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듣기 싫은 소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귀를 다 닫아버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소리, 귀에 거슬리는 소리 할 때에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 어떻게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 주마주마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될 이 복음은 과연 어떤 소리일까요? 세상을 향해 복된 소식을 우리는 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 귀한 복된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를 닫고 듣기 싫어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내 죄와 이 모든 허물을 다 깨닫고 회개하고 나의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 잘못하고 있어요. 당신 깨우쳐야 돼요. 당신의 죄를 돌이켜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듣기 좋아하겠냐라는 거예요. 세상은 회개를 촉구하는 이 쓴소리에 귀를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쉽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듣기 좋은 소리를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강연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메시지만 날마다 축복의 메시지만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목사의 좋은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통하여서, 목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나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아주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 가운데 찔렀을 때에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과 회개가 동반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명하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좋은 번영의 이야기만 했던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쓴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대상 가리지 않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되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차별하지 않고 회개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인데요. 이제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는 것을 마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22절을 보면 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예루살렘에 급하게 가야 되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급하게 가야 할 그 예루살렘, 그곳에 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 여러분,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 그 모른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그곳에 가면 반드시 무슨 사건이 터질 것입니다. 내가 뭔가 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3절에 바로 나옵니다. 23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 투옥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성령의 이끌리심에 순종함으로 서둘러서 급하게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 환난, 고통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곳에 급히 가야 하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최대한 늦게, 매도 최대한 늦게 맞으려고 뒤로 엉덩이 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니 내가 그곳에 지금 당장이라도 가야 하겠습니다. 비록 그곳에 고통과 아픔과 결박이 있을지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24절에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을 기다리는 그 고난이 있지만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 급하게 가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위하여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헌신과 이런 사도 바울의 결단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결단과 그 결의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 그 은혜를 통해, 그 헌신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스스로 자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을 각오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은 것,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면서 이제 그 언약의 축복만 누리고 살고 싶어, 이러고만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표현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천국을 향해 우리도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은 자신의 임무, 목표를 정확하게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평생 훈련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목표가 정해지고 목적이 정해지면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군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달려갔고 또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라는 이 결단으로 군사와 같이, 군인과 같이 그 분명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결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길,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것, 나에게 복음을 주신 것, 내가 복음 누리게 된 것, 그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내가 받았기에, 내가 복음을 누렸기에 이제 나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강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닌가 싶습니다. 순교적인 믿음과 결단,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겸손과 그 헌신, 눈물의 기도,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되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계하는, 만나게 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왜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그다지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버거워요. 그래서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것만으로도 그냥 목을 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을 세워주고 붙들어 주는 것은 언감생심이겠죠. 이런 사람은 세상에 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겁쟁이처럼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결단과 각오처럼 주님을 위하여서 죽기를 각오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영적 싸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사단을 이기고 삶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물론이며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상급과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주의 부르심 따라 우리의 인생과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갑시다. 오직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결단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내 생명을 드리며 나의 헌신을 내어드리며 결국 주님께 착한 일꾼으로 칭찬받는 죄종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죄 백성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